수요예배 오셔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당신의 통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 선택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사울은 탈락을 하고 하나님은 선택을 받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쓰임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탈락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그대로 사울왕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지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은 자기의 완고한 마음을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다 놓쳐버리고 마음이 완고한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있는 것인데, 동일하게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지금 한 80명, 7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 눈에도 여러분 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분은 참 예배를 잘 드리네, 저분은 예배 드리는 게 별로네. 내가 손으로 간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삶의 현장을 보니까 저 사람은 쓸만하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에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 수많은 목동들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1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 다윗이 들어온 겁니다. 쟤 괜찮은데? 그리고는 그 다윗을 주목해 보는데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됐다, 네가 나의 나라를 이룰 왕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출생 배경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7째 아들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저는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찬영이 찬미 찬주가 있지만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것 같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이가 사랑스럽습니까? 안 사랑스럽습니까? 내려갈수록 막냉이가 더 이뻐요. 그렇죠? 하나만 더 낳았으면 또 기가 막힌 아이가 나올 텐데, 여러분 이게 내려갈수록 좋은 거예요. 7째 아들이요, 이거는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이들 험지로 보내겠습니까? 목자를 시키겠습니까? 집에 끼고 살겠습니까? 당연히 끼고 살죠. 근데 왜 다윗은 7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출생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요, 다윗은 출생 배경이 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전가하거든요. 시편 27편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27편 10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아마 처음 보게 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어린 날에 받았던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시편 51편 5절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1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5절. 다윗의 시편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7째 아들이지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 집안에 사랑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갔을 때 막내 아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형님을 찾아왔는데 엘리압이 진짜 자기 동생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그 분노를 아이에게 막 쏟아내는 거 보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출생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을 대단히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인생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눈에 들도록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78편 70절과 7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70절과 72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신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째로 맡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그런 출생 배경이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는 자기의 인생을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완전함으로 양들을 기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야, 저 괜찮은 아이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의 인생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는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어머니 밑에 태어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는가? 사랑받아야 될 내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들판에 나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떼들을 완전함으로 길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펼쳐질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자식들이 있는가? 나는 왜 나에게 이렇게 돈이 없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자리를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지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주님이 지켜보셨다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물질이든지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든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여러분에 맡기고 싶은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 그의 나라를 맡기는 이유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가 비록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환경이었지만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2019년 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아 완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 양들을 길렀는지를 우리는 골리앗과의 전쟁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벌벌 떨고 숨었죠.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을 때에 다윗이 나가서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울왕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놀라운 아이죠.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양을 지키는 가운데 사자가 썩 오는데 사자가 양을 빼앗아가니까 그 입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곰이 와서 자기의 양떼를 빼앗아가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곰을 쳐 죽이고 양을 빼앗아오는 이거를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걸 주느냐고 원망불평하기에 하나님은 주셨다가도 아하 너는 아니구나 그래서 거두어 들이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스러운 환경을 줬더니 그 환경 속의 삶의 자리에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귀한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고 온전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내 나라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도 아니면 그것이 나를 교만스럽게 만드는 환경이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 드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셨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7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시는 분이라고요? 중심. 중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라 그러는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도 마음속, 우리 속 깊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속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면 그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중심은 나의 인격을 말해요. 내 깊은 속에 있는 인격. 그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포장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더러운 인격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뒤틀어져 버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하, 저분이 나한테 그래 했던 것은 가짜였구나. 저분이 내 앞에서는 그래 했지만 저분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결같은 거예요. 아, 저분은 참 변함이 없네. 저분은 참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분이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멋진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야, 너 괜찮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이 행복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때에
이 다윗이 그 중심이 통한 것처럼 여러분의 중심도 하나님께 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에 맞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제 사이를 이제 얻어야 되겠죠.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벌써 나이가 제법 됐더라고요. 결혼시킬 나이가 됐던데요. 어느 날 우리 찬영 전도사님이 아이 이제 여자분을 데려왔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좋다.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행복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누구여야 합니까? 다윗이 다윗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여야 합니까? 내 이야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한번 서로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만 들어도 행복한 거죠.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에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꾸준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 이유가 없죠. 날마다 변하는 게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어제까지도 나를 바꿔주신 주님, 오늘도 나를 바꾸시고 내일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요셉, 다니엘, 다윗, 예수님, 바울, 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시는 분들이에요.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냐?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 형제에게 버림을 받았어. 근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으로 팔려간 청년들이, 유대의 청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보면 요셉 하나만 팔려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요, 애굽 땅에 팔려간 거예요.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 요셉이 그런 팔려간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이었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 쓰임받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다림줄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시편 17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7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7편 4절.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이유는 그의 인물이 뛰어나거나 그의 인생 자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을 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63편 6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그것입니다. 시편 63편 6절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가 광야에 있었을 때에 지었던 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하오리니. 여러분 지금 쫓기는 상황 속에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며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시시한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사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죠. 내 육체가 가는 대로 사는 거죠. 피곤하고 힘들다는 핑계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든다라는 의미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앞에 날마다 자기를 비추어 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멋진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날씨 조금 추워지면 기도하러 안 오시고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면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거 중단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과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없지만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도 한결같이 주님 섬겨 살면 주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면의 환경이 영향받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내 내면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강한 사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6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더니 이 말씀을 보니까 외모를 보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그 따가운 햇볕에서 얼굴이 시커멓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다윗에게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눈에는 총기가 있고 힘이 세어 보이고 혈색이 좋은 청년이었다. 그의 눈에는 총기가 있고 힘이 세어 보이고 그리고 혈색이 좋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원망불평이 가득하면 얼굴이 죽어요. 저도 이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시험 든 사람의 얼굴은 그냥 까무득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든 교회 가서 설교해 보면 그 사람들의 영적 분위기가 어두워요. 편할 게 있나요? 마음에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가 못해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들은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니까 내면이 단단하죠. 내면이 단단하니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나라를 맡기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여자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인생이 망가져 버렸지 않습니까? 내면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듣는 순간에 이 사울의 마음에 원수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말한 거죠. 야 사울, 다윗은 만만이고 너는 천천히야. 너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그러니 그 마음을 받아들여 버린 거죠. 내면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을 주목하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죠. 원수가 갖고 노는 대로 놀림받은 인생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면이 단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면이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이라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과 40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면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위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이 단단하면요 뭘 맡겨놔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 할 때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면 일을 못 맡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맡겨놓으면 안 할 거니까.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삶대로 안 살 거니까. 그럼 나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 120%로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일을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내면이 단단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총기를 잃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기도해요. 통성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내면이 단단해져요. 놀랍죠? 조용하게 기도하면요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는 대로 끝나버려요. 묵상기도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묵상기도는 조용히 1:1로 주님과 만나서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면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싶을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단단해져요. 총기가 생겨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원수 마귀를 이기는 담대함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계 성도들이 수요일만큼은 여러분이 기도를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소리를 내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영을 부으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늘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눈들어 바라보니 그게 살 길이 열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그걸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저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나도 단단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총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사무엘이 보니 다윗이 총기가 있고 힘이 세 보이고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 때에 온실 속의 화초같이 비틀거리고 밖에 내놓으면 찬바람만 불으면 죽어버리고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믿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이 쓰시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 되시려면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며 달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면의 그 삶이 외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좀 단단함을 가지고 사시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갑니다. 잘 헤쳐갑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담하지 마시고 잘 헤쳐나가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